약해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 왠지 허전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19 했을 때 뭔가 좀 더 내가 조심하고 경계했었는데 이제 너무 풀어진 거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던 생활에서 이제는 영상과 음성으로 가까이 하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가게들은 손님들이 외출을 삼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주문과 택배 사업은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이런 인터넷 사업에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염병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주중 예배와 활동을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교회 학교 교육이 약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주일 오전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일간 매일 나라 민족일반 저녁 영상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일주일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 하루 금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변함없이 매일 큐티 묵상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상물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1일간 나라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가 마칠 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소강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영상 기도회를 제작하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상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영상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만 참여한다면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에만 모이고 주중에는 잘 모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를 잘 선용한다면 도리어 예전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제가 카톡 올려드리면 그때야말로 내가 규칙적으로 신앙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놓치면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지켜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합니다. 그것을 깨부셔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 예배와 기도회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묵상과 매일 성경 읽기 영상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규칙적으로만 참여하면 성령님께서 내 믿음을 알아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예전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꼭 모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51일적 특별 기도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21일간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영상 기도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전에는 실시간 영상 장치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꼭 그래야 되나?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와서 예배 드리라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거든.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최대한 교회에서 뭔가를 지원해주고 뭔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색이 있던 차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니까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서요, 수요예배도 그냥 드릴 수가 있고 새벽 기도에도 그냥 이렇게 송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예배나 영상 기도회는 어디까지나 대체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결코 모이는 예배나 기도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23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위축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시간들을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집에서 집거하면서 두문불출하면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자꾸만 밖으로 돌아다녔던 분들, 이제는 그 느슨해졌던 신앙생활, 나태했던 신앙생활들을 다시금 다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도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격리되었을까요? 9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닥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대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다윗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안을 원했습니다. 행복을 원했습니다. 기쁨을 원했습니다. 거룩을 원했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오브제 이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뭡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모임과 활동 중단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과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통은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그러한 고통 중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대단히 좋았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근심이 생깁니다. 10절 말씀대로 그로 인해 마음의 슬픔과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처량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 어찌할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 긴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고통의 시간 중에 다윗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슬픔이고 탄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점점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점점 삶의 의욕과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근심이 커지면서 다윗의 몸에도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서 쇠하였나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비탄과 슬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쇠하였던 말 자체가 비탄이고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생기는 우리 몸의 이상 증상은 바로 비탄과 슬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내 몸도 아파집니다. 뼈까지 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만 병원에 가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큰 고통이 내 삶 가운데 밀려와도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는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고통이 찾아오자 육체의 쇠약을 경험했습니다. 눈이 쇠하고 몸이 쇠하고 뼈까지 쇠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뼈가 상하면 피가 마르게 됩니다. 뼈에서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뼈가 어디서 만들어지지? 심장에서 만들어지지? 아닙니다. 뼈가 골수에서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뼈가 상하고 쇠하면 피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떨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요한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200만 명의 이 많은 백성들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쇠해지셨습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내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다시 또한 마음에 찾아온 근심 때문에 내 몸과 내 뼈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쇠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 마음에 근심이 생겨나고 육체의 질병이 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영혼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덩달아 식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힘겹고 무거운 고통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 약해지게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오고 계십니까? 고통의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내가 고통을 만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도 나를 보고 놀라서 모른 척 피하게 됩니다. 11절에 1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마치 굴러다니는 깨진 그릇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지금 집단적인 따돌림, 집단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는 철저히 따돌림을 받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고립되고 소외되는 고통, 그것이 고통 중에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배신당한 기분, 거절당한 기분, 무시당한 기분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평소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던 대적들이 기회가 왔다는 듯이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통을 보며 안쓰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제거할 때가 왔다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대적들은 항상 입만 열면 중상모략을 합니다.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며 공격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13절 하반절 말씀대로 다윗을 치려고 인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명까지 빼앗아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위로가 되지는 못할 망정 다윗의 약함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자술에 능한 인간들의 비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뒤에서 쏙닥쏙닥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간사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강한 자리에 있을 때는 파리처럼 손을 싹싹 빌며 와보하던 자들이 이젠 다윗이 약해지고 쇠약해지자 다윗을 향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들의 이러한 비열함과 간사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왜 인간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날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내가 누굴 믿어?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 믿는 사람 때문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대부분 시험이 사람 때문에 듭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들 눈치 보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 따라가는 비굴한 인생 살지 마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지금 찾아왔다면, 나에게 지금 고통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옵소서. 의인을 치는 거짓된 입술을 묶어 주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 중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고만장하던 인생도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사람과 돈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관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무덤 박차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난 널 살리기를 원해. 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찬송이 안 나왔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기 전까지는 찬송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 곧 하나님께서 어떤 원수도 해할 수 없는 강한 요새가 되어줬음을 찬송합니다. 2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찬송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도를 향하여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 더 단단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를 향해서 자신 있게 선포하며 권면할 수 있는 위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로 인해 여러분들도 나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고통이 닥치면 약해집니다. 영과 혼과 육이 약해집니다.
저분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약해졌을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뭐 고통이 왔어요? 아무 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 보면은 그냥 즉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약해지셨구나. 고통이 찾아왔구나. 그러나 고통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너 나랑 너무 멀어졌어. 너 나에 관심이 없어졌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것이 고통 중에 말씀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 맞출 때 모든 고통의 문제는 알아서 풀어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각종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기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